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중심이죠. 성경 전체 프레임은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세기 1장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 만물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상을 이루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33편 6절은 입의 기운으로 느하거든요. 기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말씀 속에는 활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활력은 에너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대전제 하에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는 성령님의 창조의 흔적이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그 에너지의 세계는 성령님의 창조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아멘.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아마 21세기 이 시대가 그 끝맺음이 아닌가. 바울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 시대를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가 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은 언제까지 우리가 젖이나 먹어야 되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저는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과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이제 제자훈련 또 이제 세미나로 아주 아침 방송으로 돌입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에드워드가 말이죠. 교회 안에 신학을 해야 된다. 에드워드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세미 신학교, 뭐 작은 신학교 개념으로 전 성도가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신학 공부의 필요성의 중요성 이 책자 제가 읽어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드워드 시대까지는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교회와 신학교가 분리가 거의 없었어요. 일반 성도나 목사님이나 동등한 내용들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일반 성도와 목회자가 완전히 분리돼서 성도들은 젖이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성경은 일반 성도나 주의종이나 동일한 교재예요. 동일하게. 일반 성도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드워드가 뭐라 했냐면 지식 없이는 은혜가 없다. 지식 없이 사랑도 없다. 지식 없이 성례절의 효과도 없다. 신학 지식 없는 사람은 무지한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 신학 지식은 다른 어떤 분야의 지식보다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 신학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이제 전적으로 제가 강의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20세기 목회자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저는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을 마스터하면은 이쪽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과 소양을 가질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탈하지 않죠. 21세기는 과학자가 돼야 됩니다. 20세기까지는 대신학가들이 신학을 이끌었거든요. 어거스틴도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칼빈은 계몽 철학이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는 청교도 철학이죠. 철학의 대가들이 신학의 대가가 됐거든요. 지금은 철학의 대가라고 해서 신학의 대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예요. 이제는 과학의 대가가 신학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 저는 확실합니다. 철학은 이미 우리가 다 소유했어요. 공유 개념이 됐습니다. 이제 철학이 우리를 더 이상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로는 과학이다. 철학은 인식론으로 깨닫게 해줬는데 그 역할, 사명이 충분하게 신학과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었다. 저는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마지막에 목사는 설교죠. 설교 안 되면 안 되죠. 다 무효죠. 일반 성도들은 역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부분이 다르죠. 삼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완성을 하면은 틀림없이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과학책만 40여 권을 썼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제 글을 읽고요,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은 신학자요, 목사님은 과학자이십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과분한, 물론 과찬이지만은 저는 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가 대가들이 대신학을 이끌었듯이 20세기는 과학의 대가들이 과학을 저런 물리학자들 하는 이론 물리학, 실험 물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학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권은 특별히 제가 과학을 이해하는, 아주 쉽게 하는 좀 비법이라고 할까요? 20권 안에 거의 저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제전료를 꼭 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과학 시간에 6시부터 꼭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1세기입니다. 자, 오늘은 3일째 과학신학 108번째고 지금 21세기 3일째는 대통령 39번째인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 도달하면은 마치겠습니다. 제 목적은 8월 말 9월 중순까지 아마 가지 않겠는가도 싶고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까지 3일째로 했고 오늘은 에드워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에드워드의 3일체론과 필자의 통합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드워드는 3일체론에 어떤 비중을 두는가 오늘 자세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에드워드 5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셈족 원역사론이라는 아시아 한국 상고사를 셈족과 연결하는 연구를 책 4권을 발간했습니다.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대로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일종의 애언서예요. 셈의 하나님,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믿음의 축복은 셈족이다. 확 이 셈은 누굴까? 저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서 에벨의 온 자손 벨렉과 역단인데 벨렉이 아브라함의 6대 손이죠. 벨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엄청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놔두고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은 속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갔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서구 쪽으로 갔다. 저는 이 야벳을 바울과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유럽에 쭉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서 서진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야벳을 서구 신학의 물질 문명을 창대케했잖아요. 복음을 선교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창대케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냐? 이 셈의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벳이 이루는 창대케 하는 복음의 선교의 완성 또는 신학의 서구 신학의 완성, 이것이 마지막에 셈의 장막에서 거두어지게 된다. 셈의 장막, 이 셈은 또 누구냐? 저는 아시아 한국으로 봅니다. 이 셈하고 이 셈이 달라요. 첫 번째 셈은 제가 셈족 1, 두 번째는 셈족 2, 히브리인 1, 히브리인 2.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이것을 40여 년 동안 연구해서 복음의 동향사로 본 셈족이라는 제가 책도 98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에드워드를 연구하려면은 반드시 저 폭넓게 민족 이동사와 함께 연구해야 된다. 에드워드 이유는 저는 대가는 나오지 아니했다. 신학의 대가는 누군가?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이런 거목 5사람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 쪽으로 넘어온다. 마지막에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우실 종들을 세우신다. 저는 제 후배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신학이 마무리할 대가가 아마 한국에서 마무리할 거다. 그 말을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 신학이 거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와 연계가 돼야 된다. 아시아 한국 신학은 저는 그래서 철저히 에드워드와 제 신학은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드워드 신학과 필자 신학의 통합, 융합입니다.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의 4권도 제가 통합, 융합했고 어거스틴의 삼일체도 통합, 융합했지만은 제 전체적인 프레임은 에드워드 신학과의 계승, 에드워드 신학이 시작을 했다면은 힌돌은 에드워드 신학에 대한 완성을 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제가 해왔고,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 삼일체 그 안에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했는데 이 20권은 앞으로 또 200권이 될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몇 권이 될지 모릅니다. 벌써 20권에서 한 30권 또 써놨거든요. 과학입니다. 이제 과학을 해야 대가가 됩니다. 과학을 해야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과학을 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과학을 해야 신학이 회복됩니다. 과학을 해야 성도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저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대유업을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전체 서구신학은 마지막이니까요. 전체 성경부터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째, 성경 기록은 이스라엘 셈족 원이죠. 셈족 원, 히브리인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찬양을 했고 찬송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죠.
물론 그들은 예수는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모세가 성부론을 개성인데,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세기부터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후에는 사도들인데, 특히 바울이 대표성을 지니자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죠. 그러면 바울은 핵심이 뭐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선언했잖아요. 다 너무 참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거인들이 어깨 위에서, 물론 21세기니까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거인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존재할 수가 없다시피 그만큼 엄청납니다. 여기서 모세와 바울과 요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들 셋을 주신다면 모세와 요한과 바울과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랬는데, 딸만 셋이 나서 제가 그 모세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요한이 그렇게 또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은 다 똑같지만은 계시는 점진적이니까요. 모세보다 바울이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울보다는 요한이 재림까지 갑니다. 계시. 그럼 요한은 무엇인가? 계시가 드러나겠다. 계시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남아있는 계시가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보여줬습니다.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은 십자가 구원을 깨닫게 해줬고,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특히 성령님의, 요한이 가장 공헌을 했다. 보면요, 요한을 보면은 성자론도 요한복음에서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성자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론은 요한만 14장 16장에서 보이사를 정리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그 다음에 5장 6절도 일곱령 성령님이란 말을 요한만 사용합니다. 성령님의 완성적인 의미가 재림하고 같이 겹쳐 있죠. 양자 중첩이죠. 놀라운 의미입니다. 특히 삼위일체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말로 계시로, 계시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재림 삼위일체까지 완성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에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 장차 될 일, 이쪽만 생각했거든요. 종말에 될 일. 그런데 지금 과학까지 하고 보니까 계시록 전체는 삼위일체론도 계시록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이,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양자역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 권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장차 될 일 계시록, 삼위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20권 안에다가 그 이론을 책 한 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일반 은총에 감춰졌던 세계고, 삼위일체론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 계시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재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령, 이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곱령 성령님, 영의 세계, 보여주고 입증하는 세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에 대한 부정한 종의 생각입니다. 이제 신학자로 넘어가는데요.
첫째, 이제 어거스틴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셈이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야벳 이제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창대케 하사. 그래서 저는 셈적 원의 시대가 지나고 야벳 족속 시대가, 서구 시대가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신다.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의 인식론, 삼일체론을 기록했다. 이제 이 본서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기 때문에 총 정리합니다. 그런데 삼일체론을 최초로 교리를 완성했는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삼일체가 전체 중심이, 저는 재림이 중심인 줄 알았거든요. 재림은 삼일체 안에서 성자론, 초림, 재림. 물론 성경의 구속사의 완성은 재림이죠. 비중이 엄청나죠. 삼일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은 어거스틴은 창의성이 뭐냐면 삼일체 교리 프레임을 철학 인식론으로 50년간 걸쳐서 완성했다. 이것이 서구신학의 대들보의 출발이. 물론 신경이 앞서 있지만 그 신경을 총 집대성에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줬다. 교리의 완성이다. 50년 걸렸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인데, 우리는 신경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신경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 마지막 칼켄톤 451년, 세 번의 신경은 성경에서 나왔고, 그것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집니다. 삼위체론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체론이 칼빈에게 이어집니다. 칼빈은 제가 삼이론, 칼빈은 주로 위격 85번이나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거든요. 위격이 그 삼이론, 좀 구분을 이해하기 좋게 구분시킨다면은 칼빈은 삼위일체론을 하나로 동일 번지 세 구분이죠. 세 구분 쪽으로 더욱 발전을 시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몽철학,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전을 시켜서 그런 인식론으로 어거스틴을 보다 더 발전시켰다. 성경의 성불은, 성자는, 성령, 삼일체는 개성 발전, 신앙 어거스틴의 삼일체는 신앙 프레임 개성 발전. 독창적인 것은 칼빈은 기독교학은 네 권으로 삼이론의 프레임을 25년 걸쳤어요. 그 중에서도 성자론에 대해서 구원론이 불멸의 구원론을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의 삼일체론 안에 성자론,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교 강요 2권에 나옵니다. 정말로 서구의 신학은 어떤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어떤 것들이 이만큼 위대할까요? 어떤 산이 이 거인들의 신학에, 서구 신학에, 야벳 족속들의 신학에 보다 더 높을까요? 놀랍고 제 인생의 후반부에 제가 삼일체론을 제 신학의 마무리로 세계사에 보여줘 입증하는 과학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꿈인지 생신인지 저는 삼일체 신학밖에 안 보여요. 제 앞에는. 그래서 양자의 각과 일반 계시, 성경의 마지막 계시,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전체 삼일체론. 저 일반 계시 자연의 양자의 각은 지식이에요. 창조세계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창조세계 지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삼일체론은 성경의 진리와 창조세계 지식을 다 통합시켜주고 그 안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삼일체론이고, 삼일체론이 제일 꼭대기죠. 너무너무도 엄청난 서구신학의 프레임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3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입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에드워드 단다고 그럴 때, 에드워드는 뉴턴 과학, 특히 과학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웨슬레이와 에드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물리학 교수급입니다. 뉴턴 과학, 또 계몽 철학이죠. 물론 청교도 철학, 근대 철학의 효시가 에드워드거든요. 물론 인식론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인식론이죠. 근데 인식론은 한계가 있어요. 에드워드 위에 지금 서구에서 많은 과학신학이 나왔지만은 인식론이니까 그것이 교회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시도를 하지만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세계 최초로 힌도에서 완성을 했는데, 신학교와 교회와 개인의 믿음 통합이 돼 있어요.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이제 다리 역할로 오늘 이 시대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과학이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드워드는 성경의 성불은 성자는 성령은 다 세 사람은 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어거스틴, 칼빈을 계승하고 발전했다. 새로운 창의성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시도했고 통합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 과학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구속사 모형론을 강조했다. 일생을 연구했다. 이 에드워드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간에 제가 필자와 에드워드가 왜 필자는 에드워드를 계승했다고 그러고 같다고 그러냐, 다음 주간은 그 근거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특별 계시 안에 신학이 거의 갇혀 있었는데, 일반 계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연이에요. 자연이 오늘날 과학까지 발전돼서 양자역학까지 나왔고,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과학 만능 시대, 과학이 마지막까지 와서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은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과학이 마지막이면 뭐입니까? 이제 재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성경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과학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래서 1995년도에 위트니 11차 망이론 융합시대로 끝맺음이 됐고 주융합으로 간다. 새로운 이론은 없다. 마지막대로 봅니다. 저는 그런가 그시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 현상, 이 세상의 지식이 창조 지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드러냈는데요. 그럼 이제 재림하시죠. 이런 지식이 창조 지식, 구속사 지식, 삼일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대환란 못 이깁니다. 이게 다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필자는 여기서 이제 셈족 2로 봅니다. 야벳은 창대케 했고 셈에 보세요.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 이건 이스라엘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셈족 1, 히브리 1.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고 성교를 완성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물질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벳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또 하나의 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셈이 누구냐? 저는 아시아 셈족으로 보고 그래서 4권의 책을 작성했고, 제가 화요일날 지금 다니엘서가 6장 강의하는데 6장이 곧 끝납니다. 그러면 이 4권을 통합한 셈족 원역사론, 장엄한 세계, 23년 한국 상고사고, 성경의 민족 이동이 어떻게 아시아로 이동되고 한국 상계사와 어떻게 연계되고
그 엄청난 상고사, 국사 누구까지 끝나냐면요, 이제 셈족이 이동하는 창세기 10장, 창세기 9장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거기서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11시 품꾼이 누구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이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리스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갔다 서진하거든요. 서진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어디 가야 되는가, 한국에서 이스라엘 땅끝인데 이스라엘 선교를 책임진 국가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이다. 다시 미국이 후진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있을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그들은 다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한국만 지금 다원주의를 그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1절, 3절 보면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친다. 마지막 때 대변혁의 선교의 최종적인 마무리, 재림 준비는 어디서 맡을 것인가? 아시아, 한국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교학자들이 다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계 중심이 지금 어디냐? 동북아시아 쪽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중심이 꼭 선교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보십시오. 스페인, 그 다음 미국, 세계 중심일 때 선교를 중심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G2까지 나오고, 지금은 GA까지 갔잖아요. 놀랍죠. 우리가 8번째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해 뜨는 곳에서 선교의 마지막 재림까지 연결된다. 그러려면 에도드의 뒤를 이어야 돼요.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양자역학을 과학의 발전을 보면요, 특히 양자역학이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1932년도에 완성이 됐고, 마무리가 좀 더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 뭐냐. 그래서 표준 모형 촉근 이론까지 왔고, 근데 사실 1984년도 촉근 이론까지 왔는데 그림과 스위치에서요, 과학이 더 이상 발전 못해요. 그리고 1995년도에 살아있죠. 프린스턴의 위튼에 의해서 11차원 막이론은 융합이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한다, 물리학에서. 그리고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끝났다는,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끝났어요 이제. 그럼 과학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일반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삼일째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시대예요. 20세기까지는 철학을 해야 대가였고, 지금 철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못 줍니다. 이미 다 우리가 사용했어요. 이제는 과학 실제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성경은 실제다, 성경은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입증하고 보여준 시대. 그럼 그런 학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와 과학자입니다. 에드워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융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합니다. 어떻게 에드워드 신학의 핵심을 학자들이 뭘 하겠는가? 그러면 힌돌의 부족한 종은 왜 거기를 완성했다고 말하는가? 근거를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양자역학이 이제는요,
양자학을 띄우는 학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놀랍게도요, 에드워드 이후에 대학자가 안 나와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레이, 에드워드 하고는 이제 과학적으로 기웁니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혁명이거든요,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관심 가져. C.S. 루이스, 제임스 패커, 그 다음에 토렌스, 이안 바버, 아서 피콕이죠. 그 다음에 폴 큐건, 지금 맥그레스, 다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관심 있고 관련 있는 사람, 과학으로 하나님을 시도하려는 에드워드의 그 줄기예요. 그런데 아직 삼위일체 번질 세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과학과 신학을 통합을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 인식론이에요. 철학이 인식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됩니다. 거목들입니다. 그분들의 어깨 위에서 부족한 종은 과학 실제론으로 그냥 통합 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44권의 책을, 실제로는 제가 세계 최초입니다. 과학이요. 아시아 한국 시대 신앙을 제가 문을 열었고, 에드워드에 제가 뒤를 이어서 마감하는 완성의 형태를 갖췄고, 분명히 제 뒤에가 이제 거목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 중심, 저도 성불은 성자는 성령 삼위일처럼 똑같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처럼 성경 중심이다. 철두철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 개성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처럼 루터 십자가 신학, 칭의론, 칼빈 기독교 구원론, 프레임을 개성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특별 계시 모형론, 존 웨슬리의 성화론, 이쪽들을 그대로 다 개성을 했다. 서구신학에 새로운 창의성은 삼위일체 통합신학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삼위일체 사용론, 서양의 물리학과 통합, 삼위일체 본질론, 초과학의 세계 정보생명 에너지학 삼위일체의 융합을 통해서 삼위일체로 이 세상 창조세계,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삼위일체 안에서 신학과 교회와 개인의 믿음의 삶까지 대통합을 20권 안에 다 완성했다. 확대시키면 200권 안에다가 사실 200한 지금 40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권 하죠. 300권 되면 제가 300권으로 정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완성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의 서구 정통신학 통합을 완성했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이, 재림, 이것이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 통합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5가지 나눠진 것을 통합을 하나로 신학을 통합했다. 교회도 설교, 목회 모든 것을 다 제가 20권 안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개인 믿음도.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제자훈련한테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누구든지 월수가, 지금은 다 쪼개서 나눠졌잖아요. 쪼개서 나눠졌고 또 분야 연구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다 통합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세미나죠. 저는 무학년, 무시간,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들으면은 바로 1년 반이면은 제 신학 전체가 다 송두리째, 목회까지, 개인 믿음까지, 신학까지 다 마스터할 수 있다. 제 세계는 한 달에 이틀씩만 나오시면은 17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삼일째 본지 실제로는 대통의장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200권 삼일째 통합신학대전, 그 다음에
20권 삼위일체 과학신학을 완성했다. 이상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뒤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중간에 위대한 학자들이 있는데 서구는 참 위대했습니다. 야베적 성은. 이제는 셈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주지만 선교의 대상이 됐죠. 아시아, 한국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신학도 완성하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신학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은 아시아 한국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에드워드와의 연계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는 학자들이 에드워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는가? 무슨 책이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둔한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조금씩 서구신학 전체를 또 보게 됐고 과학의 세계를 제가 또 보게 됐고 창조세계, 성경의 진리의 세계, 삼일체까지 꿈도 못 꾼 삼일체 교리에서 사역론, 본질론까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드워드와의 통합을 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 연구의 세계를 한 두세 번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나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 중순까지나 8월 말이나 9월 달부터는 17권 1권 책을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아침마다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자료 형태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워커힐하고 같은 산속에 있습니다. 워커힐 바로 옆 근처죠. 힌돌 여기는 주차장도 뭐 100대 이상 수용이 가능하고 이 산속에서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랑 좀 이렇게 하네요. 소나무가 2000평 힌돌 선교센터 안에는 소나무가 거대한 소나무가 70그루가 심어져 있고 편백나무는 150그루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한 달에 이틀만 셋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주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간 월화 이틀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은 1년 반만 다니면은 다 끝난다. 정말로 제 입장에서 제 연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신학과 목회와 개인 믿음의 삶까지 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이 놀라운 신학의 세계에 야벳 족속의 뒤를 이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연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리 역할로 아시아 한국 셈족 시대에 대문을 여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인들의 대가들의 어깨 위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루터, 웨슬레이 그분들의 어깨 위에서 눈물 흘리며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